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뭐냐? 서로가 자원함으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왜 힘들고 어려운 거냐? 여러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설명을 직접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이거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실 때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실 때는 자기 힘을 쭉 빼시고 가장 어린아이 같은, 또는 가장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처럼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힘을 쭉 빼시고서 그 오는 사람만이 진짜인 거죠. 만약에 머리 휘날리고 백마 타고 또 6,000명의 군대를 12영이라고 그랬으니까 12영을 데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어린아이로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도 누구도 예수님의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방박사들이, 또 정말로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자들이, 그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릴 때 자신의 힘을 쭉 빼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셔서,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그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꽃들이 다 시들고 자연은 늘 그 안에서 변화무쌍하지만 변하지 않는, 또는 변개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그 말씀을 적극적인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의 성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릴 때,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때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앞에 있었던 양털 시험하고 또 이 300명의 시험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 이 말씀이 진짠지 가짠지를 어떻게 하냐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는다라는 게 뭐냐?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말씀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찾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털 시험이에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보시면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6장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원이 그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두드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가져야 된다면 여러분 말씀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짠지 가짠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힘을 쭉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쭉 빼서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기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힘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스스로 힘을 쭉 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릴 때 힘을 빼신다는 말은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우리도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만 지금 몇 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1만 명 중에서도 남은 1만 명 중에서도 또 나머지를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빼기예요. 빼기. 6장의 양털의 시험은 더하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여야지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아무런 힘도 없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래서 로마의 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가문의 집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또 배운 것도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구원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를
올라다 보고 계속 뭔가를 위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죠.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과 또 이 사자의 이 울음 속에서 이 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싸움인데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사자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사자가 당연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역사의 끝은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내려보셔야 돼요. 내가 망가졌을 때에 그 망가진 것을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바로 그 안에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의 300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왜 300명까지 남게 하려고 하시느냐? 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빼느냐? 지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보내고 나서도 10,000명인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오늘 보니까 이 물가에 가서 손을 해서 핥는 자가 있고 무릎을 꿇고서 핥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손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또 많은 것을 부여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느냐? 손으로 하는 게 그나마 경계심이 있고 조바심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뽑은 거다라고 하면 또 뭐가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 나머지를 버리고 왜 300명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소수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200명이었으면 200명을 뽑으셨을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전쟁을 치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구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군사를 모으고 또 마병을 모으고 또 이 마차를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국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구냐?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린 양이 역사의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그 승리자의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거잖아요.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뭐 하느냐? 내 눈이 계속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큰 건물, 더 많은 걸 가져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성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거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스님들이 그 뭐죠? 냉면찜 가갖고 고기를 어떻게 해요? 깔어 이러잖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는 뭐 어린 양을 쫓아간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없어도 주님만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밑에 깔아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좀 더 뭔가를 가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빼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더 갖는 게 아니고 더 빼라는 거예요. 지금 양털의 시험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라는데 아니 그대로 행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너 빼. 계속 빼기예요. 빼고 빼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뭐냐면요.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먹는 걸 탐하는 돼지가 되길 원하냐? 정말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데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살찐 소크라테스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름도 있고 또 내가 부도 가지면서 내가 그 안에 믿음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부터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거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로마 이태리에 가면은 이태리 로마죠. 이태리 로마를 가면 거기 카타콤이 있어요.
거기 동굴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했었어요. 그 동굴에서 살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죠.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하세요? 내가 왜 제일 불쌍해 보여요? 누구 때문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왜 비교해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숙대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파트가 3채밖에 없다고. 여러분, 불행이라는 거는 스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위의 것만 보는 거예요. 빼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한테 자꾸 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는 거라고. 권리를 포기하고 살으라는데 자꾸 권리를 달라고 기도해요. 32,000명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빼라고. 목사님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먹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뭐를 먹으라고. 그걸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된다고. 아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요, 더 먹으라 그래요.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우리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배운 거예요. 뭔가 더 가져야지만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사랑과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우리가 그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것도 모욕과 수치도 다 견뎌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뭘로 씌워야 돼요? 왕관도 있어야 되고 두루마리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자꾸 있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정말 다 옷도 뺏기시고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그리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피 흘리시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그 핏자국도 지우려고 그러고 그 손가락에 있는 그 못자국도 지우려고 그러고 옆에 창자국도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아한 예수님, 꽤 괜찮은 예수님, 아니요, 성공한 예수님.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고 예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고 충분하다고 믿으니까 그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보배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것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마다 절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박해를 받으면 내가 이게 무슨 죄인가를 끊임없이 죄를 묵상하게 하고 거꾸로됨을 당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한 분만으로, 근데 여러분 그 한 분을 잡기 위해서는 다 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300명까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망해도 행복하다. 망해도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요? 안 뽑혀도 행복하다. 이렇게. 네. 뭐가 중요해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몸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망하는 게 뭐가 중요해? 실패해도 뭐가 중요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제일 저한테 요즘에 오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오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럼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늘고 길게 살아계셔야 돼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 뭐 때문에 죽었다고, 뭐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몸에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몇십만 명을 300명이 싸울 수 있을까? 우리는 300명의 용사라고 용맹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을 빼세요. 마음을 빼시고요. 감정을 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빼시고요. 다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인생에 그렇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